믿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단, 그에 비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울의 모습.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블레셋 군들을 바라보던 파수꾼이 쟤들 왜 저러지? 자기들끼리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라는 것을 감지하고는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즉 그 군대에 들어가서 이 소동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는 자리겠지요.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전쟁 중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전쟁에 나간 장수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승리의 그런 찬스가 아닐까?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야 할 순간에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누가 나갔나 보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자기 아들이죠. 얼마나 지금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없는지 아들이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라라고는 명령을 합니다. 아히야에게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하여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고 나서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갑자기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즉 예배하는 중에 제사하는 중에 야 멈춰봐.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는 예배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배할 땐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제사 그만해. 우리 빨리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담담히 지금 말씀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 사울이 자기의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셋군이 서로 자기들을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가서 보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되게 하나님의 좀 코믹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칼을 가지고 있는 정말 무기가 없는 그야말로 초라한 집단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전군이 다 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의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로 전쟁을 이게 블레셋 안에서만 하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여서 서로 죽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가만히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달려간 요나단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했는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했을까라고 물을 때에 그는 일단은 누가 나갔는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그 법궤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중에 다시 그것을 멈추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며 분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전쟁에 나간 장수라면 적군이 흔들려 무너지고 있다면 이거는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야 할 기회였을 것입니다. 장수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나가서 이 일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에 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법궤보다도 에봇을 가져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가까운 방식이었고, 그리고 제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그 제사는 끝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군이 서로 죽이는 이 모습을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거룩한 전쟁이구나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바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도 여호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호와의 전쟁을 분명하게 하는 자리에서 사울은 그 전쟁을 주저하고 있고 그곳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전쟁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구원적인 전쟁이에요. 구속사적인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그래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야 된다라는 일들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다면 여호와의 전쟁은 십자가 전쟁이에요. 십자가 전쟁이에요. 항상 내가 죽어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자리, 이게 십자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분명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무기 던자와 나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세느라고
사람의 숫자를 확인하느라고 그 현실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 숫자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있으면 나가고요, 누가 없으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면 따라가고 누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안타깝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고 가정의 리더가 되어지고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게 100%예요. 왜? 내 현실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자리만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선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놀랍게도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전쟁에 나갔더니 블레셋군 가운데 끌려왔던 히브리 사람들, 강제적으로 그 진영에 합세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서서 사울의 군대와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 전쟁에 나아갔더니 에브람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사울의 군대는 점점 흥황하고 블레셋의 군대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진 곳은 점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자리들은 정말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 때 그들을 하나님이 점점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전쟁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자리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뭡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현실에 누가 나갔나 없나 그거 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용기를 또렷이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전쟁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영적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참여한다면 종인 우리는 당연히 그 주인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전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기도하며 걸어가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느끼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쟁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누가 있나 없나, 누가 나갔나 안 나갔나, 여러분 그런 거 확인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춰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 세상이 무너지는,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며 분별하고 달려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쟁이, 구원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